아주 오래전에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취업차 일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다 가도록 소식이 없고 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은 굉장히 기도하며 염려하며 지냈는데 3년 다 되었을 때 한 달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행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핸드폰 하나만 들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얼굴을 보면서 목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 험한 길을, 이 막막하고 어려움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확신이 되어질까.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목소리를 들려주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온 인류 가운데 한 민족, 한 국가를 부르신 다음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1절에서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한 민족을 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4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곧 중반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렇군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방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영역도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실은 지금도 또 인류가 지속되는 한 항상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들, 축복받은 우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익숙하고 그 목소리를 더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당연히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옛날의 유다 백성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유다 백성 된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2절, 3절, 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리고 2절에도 모든 백성,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되었느냐? 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이 말은 아침부터 일찍이, 그리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23년 동안 3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달려왔지만
듣지 아니하였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오늘 이 여호야김 왕 자신이 해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해침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영적 유다 백성은 누구일까요?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이 땅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이고 더 확 좁혀서 말하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바보니 교회 신자된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왔다. 그 결과는 자신이 해를 입고 손해보고 상하였고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내 주변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손해를 끼치며 해를 입히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치자로서 듣지 않으니까 벌써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왕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자신도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조차도 손해와 해를 끼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이 현재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영적 유다 백성인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 결과가 24년 12월 말 지금까지 오는 시간까지 자신이 손해와 해를 입고 자신의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손해와 해를 입혔다.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말씀, 신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듣지 못한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하여 역사 속에 예수님 이미 오셨고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새롭게 오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번, 여러 시기 동안 여러 모양,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2절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시간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축복이 이거죠. 알아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손해보며 손해 끼치며 사는 인류를 위해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얼굴로 보게 하시고 목소리도 듣게 하시면서 역사 안으로 침투해 오셨고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성탄의 계절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2절에서 말씀하면서 그분은 누구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자, 통치자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만유의 통치자, 전권을 다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상속자로 주셨고 사실 그분은 이미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자로 계셨습니다. 이분이 영적 유다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들으면서 살아가는 시간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신자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목소리 못 들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들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날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누가 가라 그래서 왔나요? 물론 그런 신자도 있지만 그런 신자조차도 내가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 자리에 가야 한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이제는 대충 내 생각대로 흘러버리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 매번,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의 의도를 물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마치 오늘 시대의 내비게이션이 필수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차의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서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잘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우리의 못됨과 거짓과 부패함과 연약함과 두려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내면의 두려움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하는 손길의 그 역사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열려진 보장된 축복의 역사들입니다. 최근에 11월 29일에 금요일 날이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딸이 있는데 이제 20대 청년인데 그 몸에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가정도 믿는 가정이고 그래서 이 가정의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 내용이었어요. 저희 아내 마음 가운데에도 저거나마도 저 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기도드리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생각을, 이런 메시지를 제 마음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 사인이란다. 너무나 의외죠? 피부병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가슴 아프고 부모로서는 본인도 고통스러운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쭈었더니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그 딸이 스스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 피부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해라. 놀랍죠? 주님은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알아듣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은 음식을 조절하여 먹으라고 하라. 전 다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적은 다음에 카톡으로 저희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날 지나니까 궁금하잖아요. 놀랍게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 그 피부의 그런 모든 부분마다 손을 대셔서 그런 것들이 멈춰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확인했더니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증언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고 오셨는데 그 목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사모하면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불러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들고 고정틀을 잠시 접어두고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서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해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건만 듣지 않고 결코 듣지 아니한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그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깊이 깨닫고 그 길로 나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